이 땅에선 경험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웅장하고 감동적이며 압도적인 예배. 모든 피조물들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것을 고백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 모두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험악한 인생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하늘로 옮겨져서 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험악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4장의 핵심 내용, 주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무엇을 보이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하늘에서 드려질 예배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야 할 예배의 궁극적인 모델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절을 보게 되면 1장서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4장서부터 5장까지는 하늘에서 드려진 예배,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6장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어마무시한 환란이 그리고 심판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7인이 먼저 7인 심판이 나오고요. 그 다음 그것을 이어서 7나팔 심판이 나오죠. 그리고 7대접이 나옵니다. 근데 7인보다 7나팔 때의 재앙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7나팔 때의 재앙보다 7대접 때의 재앙이 훨씬 더 견디기가 힘든, 그러니까 갈수록 점점 인텐시파이 해가는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년 대환란 같은,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이 이제 계속 나오죠. 근데 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집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늘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왜 성도들이 정말 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기 전에 먼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사탄이 총공세를 펼치는 때입니다.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제 곧 재림하신 예수에 의해서 완전히 꽁꽁 묶이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 더 이상 권세를 누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총공세를 펼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았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정말 충동질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소망과 믿음으로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겠죠. 장차 겪게 될 환난이 아무리 견디기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은 우리의 삶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없는 상태로 정말 어려움을 통과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만 그 어려움을 통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우리에겐 생명줄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찬송입니까? 설교입니까? 기도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 예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본질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심적인 것, 본질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빠져 있는 예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는 예배에서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껍데기뿐인 예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이런 이유로 천상의 예배를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에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사도 요한의 눈이 열려져서 보았더니 무엇이 보입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보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의자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 예배의 중심 하나님이시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엔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거기엔 슬픔이 없기 때문입니까? 거기엔 전쟁도 없고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궁극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바깥에서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폭풍우가 치고 어떤 어려움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면 아무리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천국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옥에 가까울 수가 있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천상의 예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천상의 예배가 왜 천상의 예배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좌정하셔야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헛 예배를 드리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헛 예배로 드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깝잖아요. 여러분의 정성이 아깝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왜 이런 식으로 묘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보석과 같이 찬란하다는 것인데 사실 그 어떤 찬란한 보석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단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란함을 보석에 비유한 거죠. 우리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찬란스러운 영광을 보고 봤는데 이것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석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란한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막연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상의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예배입니다. 수건에 가리듯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코비드19 이후 1년 가까이 우리는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현장 예배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하기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대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도 요한이 열린 공간에서 하늘의 그 천상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까? 교회에서 성도들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천상의 예배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죄수로 갇혀 있어요. 몸이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관점으로 보면 예배 드릴 환경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는 장소에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곳에서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성령의 감동받기를 사모한다면 우리 역시 장소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목사로서 안타깝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온라인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4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24 장로들의 보좌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근데 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고 합니다. 네, 이 24 장로들은 누굽니까? 바로 앞장인 3장 21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그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24 장로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성도들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성도들, 천국에 가면 주님의 보좌 곁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머리엔 영광의 금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취한 영광이 아닌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받은 면류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덧입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금면류관을 우리 머리 위에 씌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24장로가 어떻게 합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24장로들에게 보좌를 마련해 주고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이렇게 24장로들의 이 의자들이 싹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 위에 앉아 있었는데 24장로들이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경배를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죠. 경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다고 하면서 내 마음을 낮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무릎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목이 뻣뻣한 채, 내 마음이 교만한 채 그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나는 하나님이나 다름없다. 내가 영광 받아야 된다. 내가 예배 받아야 한다. 내가 예배의 주체이다. 내가 예배 받을 대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후 24장로들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영광인 금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죠. 이들이 취하고 있는 이 행동들, 그것은 그들에게 영광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죠. 24장로들 어떤 자들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셔서 그 면류관을 준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큼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겐 이런 영광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만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천상의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 역시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땐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영광, 존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장로들 그들의 것으로 취해도 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네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사자와 송아지와 독수리와 그리고 또 사람 모양 같은 어떠한 존재.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은 아주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아주 괴기하기 그지없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해요. 앞과 뒤에 눈이 가득하다 하고, 그리고 각각 6 날개를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 이 네 생물의 이 괴기스러운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자는 어떤 동물입니까? 맹수를 대표하는 동물이죠. 그리고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사람 같은 이 존재, 한마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넷째 생물이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했는데, 독수리는 날아가는 조류 대표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결국 네 생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무엇을 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네 생물이 하나님,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그리고 찬양,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기도 역시 나 중심적인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라는 이 고백이 넘쳐나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기를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른 것으로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천상의 예배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 예배가 천상의 예배를 롤 모델로 삼아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천상의 예배를 닮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비드19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더라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상의 예배를 온전히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천상의 예배를 아주 정말 조금이나마 맛보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밤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몸이 묶여 있었습니다.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가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한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 예배를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1년여 가까이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어떠한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하늘의 그 예배를 우리 또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부족한 것들이 많고 아버지 정말 불완전한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됨으로 하나님,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